왜 우리는 선교를 위해 낯설고 어색한 언어와 문화권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선교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익숙하고 편안한 언어와 문화권을 떠나 낯설고 어색한 다른 언어 또 문화권으로 가야 하는 당위와 필요에 대해서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선교의 문화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문화를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모범과 방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세계관이 변화하는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수행해 나갈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서로 섞여서 그 결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혼합주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일 예수님이 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진리를 하늘의 문화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문화에 그대로 계시고 이 땅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진리는 가장 순전하게 또 안전한 상태로 잘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한 진리가 다소간 훼손될 것을 아시면서도 또 혼합주의에 빠져 위험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하늘에 순전하게 보존하는 대신에 인간의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하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순간순간 구하고 의지하며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이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해진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구속적 유사 또는 구속적 유비라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구속적 유사는 복음이 예수님 당시 유대의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제사 때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통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의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양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죄 용서를 위한 제사에서 세상 죄를 지고 드려진 어린 양 제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의 그 의도를 쉽게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적 유사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범주의 구속적 유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대식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유대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구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엘로힘과 같은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헬라적인 이름인 데오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데오스는 바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 번역본에서 유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번역할 때 선택한 단어였습니다. 이 번역본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헬라어 번역본보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번역본에서 사용된 헬라어 이름인 이 데우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데오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라틴어 데우스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식 하나님의 이름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데오스로, 또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데우스로 각각의 언어와 문화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1885년 무렵 초기의 선교사들은 영어의 God에 해당되는 우리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시 개신교보다 1세기 정도 먼저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천주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진 중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수정에 의해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는데 이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만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존 로스 선교사와 이응찬 등의 번역자들은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초기 선교사인 원더우드는 참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이처럼 천주, 상제, 신, 하느님, 하나님, 참신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용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국인에게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잘 맞는다고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 출판된 성경부터는 다른 용어들은 폐기가 되고 하나님만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청년의 어머니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냄비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냄비에는 그을린 나방 유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잠시의 망설임 후에 선교사는 나방의 유충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의 아내와 딸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백인 카카가 번데기를 먹고 있네.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진짜로 검은 심장을 가졌나 봐. 그 부족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부족과 동일화를 이루는 그런 걸음을 뗀 것입니다.